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어떤 교회를 꿈꾸고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요동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겠다, 저런 교회가 좋겠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좋다가 그래서 왔다가도 또 얼마 지나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쪽 교회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교회 슬그머니 왔다가 장사가 안 되면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거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졌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 간다고, 설교가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교회가 뭐 불편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교회를 뜨내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요, 그 삶이 뒤흔들립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했기 때문에, 교회가 화려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늘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대단한 교회가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가면 정말 시설들이 엄청나게 좋아요. 방송 시설이 엄청나게 좋고, 영상 시설들이 엄청나게 좋고, 거기 부대 시설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영적 기갈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들이 있는데, 대단한 건물과 시설들이 있는데 왜 영적 기갈이 있을까? 그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곳에 무엇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정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래요.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고. 저는 그런 사람 보고 그럽니다.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교회는 가만히 있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당신이 변한 거예요. 내가 예전같이 교회 오지 않아요. 내가 예전같이 교회 와서 일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같이 와서 봉사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같이 교회 와서 주님을 또 섬기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교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소리를 막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을 세상에 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대하여 비판하고, 교회가 무슨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껏까지 한 번도 이것은 변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교회를 다 오해하다 못해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교회에 오해가 있었느냐? 초대교회는 하도 핍박을 하니까 땅속에 이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모여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만찬을 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만찬을 했더니 그거를 몰래 염탐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아기를 잡아먹어서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로마를 국교로, 기독교를 국가로 만드는 놀라운 그런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오해와 핍박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떻게 그런 초대교회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47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갔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까?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런 영적 동력이 충만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교회의 특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회개와 복음 위에 서 있었다.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줍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은 설교를 쭉 하면 듣기 좋은 이야기는 하하하 웃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빗대서 설교하지 않아요. 이거는 철칙으로 평생 지켜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구를 빗대어서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설교 제목이나 내용을 본문을 오래전에 다 띄워놔요. 길게 띄워놓기 때문에 그날 갑자기 그 내용을 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 쓰시는 때 그거 쓰지 않았냐고. 여러분, 저는 평생 누구를 빗대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철칙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는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험 들을 일이 아니라 본인이 고쳐나가야 할 일입니다. 개중에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한 주가 멀다 하고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을 빗대서 막 말씀으로 막 은근히 쪼고 은근히 비판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말씀이 너무나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그러면 내가 고치든지 아니면 교회를 이동하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거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리면 그 영혼이 메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수정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내 생각이 수정이 되고 내 행동이 수정되고 내 방향이 수정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내가 계산했던 것을 돌이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 섰다. 내가 오히려 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찔림의 말씀부터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은 설교를 보통 3시간 정도 합니다. 독일 교회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 과자를 나눠줘요. 아예 들어올 때 과자를 다 나눠줘요. 어린아이까지 어른까지 다 예배 드려요. 한 번에 그냥 다. 애들이 떠드는 경우가 없어요.
거기는 아예 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애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지나면 알아서 과자를 다 까먹어요. 까먹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이에요. 이 독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그래요. 단지 한 번만 드리죠. 그러나 그들은 가정의 삶이 달라요. 가정에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가족 식사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삶이 이어집니다. 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 전통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여러분 상상 외로 굉장히 정숙합니다. 이들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2번, 3번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들은. 그런 이해가 안 된대 아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랜 복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도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얼마나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자꾸 비판을 받고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시대로 그런 교회들로 변하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의 말씀을 자기가 바꿔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토막을 쳐 말씀을. 그래서 자기의 필요한 대로만 가져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니까 무슨 얘기, 인문학 강의 같은 설교를 많이 하고 입맛에 맞추는 설교를 많이 하고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고 쇼를 많이 하고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보여주고 이런 쪽으로 설교가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는 쪽으로 자꾸 바꿔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빨리 그 습관을 버리십시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노이에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전도사님을 면접했어요. 이분은 장애인이에요. 만나봤더니 어릴 때부터 선천적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잘 못 써요. 아주 힘들게 걸어가요. 그런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이분이 평신도인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말았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자기가 학교를 다닐 수 없대. 얼마나 심각한 장애를 앓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봤더니 교회가 5층이야. 걸어가야 되는 거 매일같이 그 5층을 걸어가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인이 100명이 넘어.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계속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면접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이번 한 달 지난 한 달 지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말한 걸 말해봐라.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나 봐, 이분도.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되게 평범한 이야기 같아.
굉장히 뭐 별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생존과 직관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먹고 살 게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한 달에 3, 4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장애를 앓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분이 커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구루마를 선물했어요. 이거 만들어서 팔아서 살아가라고. 기술도 다 알려줬어요. 장비도 다 사줬어요.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은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베트남도 보니까 카페가 엄청 많아. 다 시원한 이 에어컨 밑에 가서 마시고 싶은 거야.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장마차 같은 커피숍에서 먹고 싶지 않은 거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서 딴 데 가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돈 벌어서 자기 아이 가르치고 그냥 조금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있어라. 듣기에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사람은 그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생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걸 봐요. 그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생활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평신도 같은 그 사람에게, 장애 같은 그 사람에게 그래도 거기에 교인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매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비판하기보다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오늘 이번 주에 무엇을 바꿔갈 것이냐, 무엇을 내가 바꿀 것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 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결정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공부와 교제가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지식층이 아니에요. 지식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 배운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르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옮겨줬다 이야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내가 말했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받은 말씀을 체험한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말한다고 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달해. 복음은 내가 경험한 걸 전달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느낌과 그 역사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면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확인시켜주지 아니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와요. 그럼 안 믿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에서의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지식적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또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받은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거를 따라서 내가 순종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하나님 말을 하지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살아있지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화하셔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해요.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있다고 말하지만 음성을 들어보지 못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뭐가 있느냐? 나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발달해? 이성이 발달해요. 그래서 비판이 많아져. 교회에 오면 비판이 많아져. 뭐가 안 된다, 없다, 불편하다, 이렇다 저렇다 비판이 많아지고 판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음성이 많아지면 그런 생각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무당집에 안 가보셨지요? 무당집에 가면 요즘은 존댓말 하나 몰라요? 무당은 대부분 반말합니다.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이 만난 무당은 굉장히 인격적인가 보네. 무당은 거의 반말해요. 거의 다 반말해요. 제가 무당집에 갔어요. 무당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좀 가라고 빨리 가라고. 나보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시래. 제발 좀 가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신이 엄청 화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빨리 가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이 사람은 강신무구나. 가짜 무당은 가라고 안 그래요. 가짜 무당. 몰라봐 무식해가. 무식한 게 아니라 신이 없는 거야. 가짜예요. 진짜 강신무는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버려요. 딴 데로. 자기가 목 견디고 나가버려요. 무섭다고. 거의 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번 주에 무당집에 한번 가봐요. 이 무당이 나가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가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무당은 건방지게 대체적으로 막말해. 진짜에 막말한다고. 막말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막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내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분명히 말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을 내려놓고 여러분 가정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보세요. 언제까지? 들릴 때까지. 들리기 전에 내가 일어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 기도하다고 내 생각과 판단이 너무 많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런 이성이고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요. 지난주까지 계셨었나? 미국에 오신 여자 집사님이 여기 있었어요. 보셨지요? 머리 하얀 그 집사님. 그 머리가 하얗지만 나이 많지 않아요, 그분이. 머리가 하얗고 있어 이렇게. 그렇다고 뭐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애들이 크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거기 교회에 이제 다른 주에 사시다가 망했어. 이분이 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켄터키 주로 이사를 오셨어. 이사 온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사는 어떤 분이 바느질을 가르쳐 주겠다. 세탁소 이 바느질을 가르쳐 주게 얼트레이션이라고 해요.
바느질. 이 바느질만 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이분들은 이분들이 이 단추 하나 달아주면 10,000원이야. 10,000원. 이 드레스 하나 이렇게 박아서 고쳐주면 보통 100불 이상 정도 줘요. 금방 아주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엄청 잘해요. 근데 이분이 쫄딱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한 2번째 예배를 오신 것 같아. 그날 제가 강사로 이제 설교 강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일부 예배는 미국 사람들 예배 9시에, 또 11시 예배는 한국 사람 예배고, 2시 예배는 스페인 사람 예배고, 또 저녁 예배는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이 교회 안에 4개 예배가 있어요. 지금 물어봤더니 2개로밖에 안 한다더라고요. 2개로. 예전엔 제가 갈 때 그랬어요. 근데 일부 예배에 미국 교회 예배 드리는 집사님이 전체 재정을 감당하고 다루는 분이에요. 여자 집사님이 2부 예배 와서 할 말이 있다고 오셨더라고. 광고를 하는데 광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2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헌금을 해서 좀 채워 주십시오.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앞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쭉 읽으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해 주는데 제가 쭉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오늘 헌금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 큰 돈인데 어떻게 갑자기 헌금을 하느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무슨 200만 원을 즉시 헌금을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3가지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 헌금하는 사람에게 집을 주겠다.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3번째, 그 자녀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 3가지를 약속했어요. 그 음성이 이 예배 시간 앉아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나갔어요. 설교하러 나가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서 헌금한 사람이 있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3가지를 약속했다. 이런 약속을 했다. 저도 사실 믿어지지 않지만 음성이 들린 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예배 끝났는데 엄청 궁금한 거예요. 진짜 헌금을 할까 안 할까? 근데 집사님이 왔어요. 200만 원 헌금했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아니 교회 올 때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20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더 궁금한 거야. 아니 망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200만 원을 갖고 왔을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다 망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 바느질을 배우러 이제 왔는데 한 번도 안 해본 바느질을 하는 걸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와 보니까 재봉틀이 필요하더래.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이제 뭐 해가지고 꽁쳐놓은 돈이 200만 원이 있어요. 그게 전 재산인 거야. 전 재산. 근데 왔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내라 하더래. 내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라고. 그래서 자기가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내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즉시 200만 원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이분에게 어떻게 집을 샀냐. 또 집을 샀더라고. 집을 샀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집 사는 건 보기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사기 어렵듯이 어려워요. 2번째, 돕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켄터키 주립대 안에 한국 식당이 딱 1개가 있어요. 근데 그 한국 식당을 하는 사장님이 못하겠다고, 이제 다른 사람 누구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을 1억을 주겠다. 나를 줘라. 막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이 집사님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있냐? 아무 조건도 없어. 뭐 돈 내라?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주겠다는 거. 가지라고. 이 집사님이 가서 사장님 우리는 망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거 운영할 정도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사장 하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재료비는 공짜로 다 대줄게. 돈 생길 때까지 그냥 다 대줄게. 그때 생기면 갚아. 그냥 운영만 하라고. 이래서 이분이 그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밖에다가 하나 더 냈어. 그 식당이 2개야. 이 사람이. 제가 2개 된 줄도 몰랐어요. 요번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잠깐 쉬러 왔는데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러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사업안을 이렇게 아이템을 드리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가시겠다고. 학교에 있는 한국 식당은 학교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이제 정리했대요. 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3번째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겠다고 하신 건 어떻게 됐나 궁금했어요. 또 이 아들이 같이 왔잖아요. 아들이 둘인데 그게 큰 아들이에요. 갈 때 그러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전주간에 2주 전에 먼저 갔는데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해 줘야 되냐 했더니 제가 내일 비행 조종사 시험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바로 그거 봐야 돼요. 야 그거 보면 뭐 하는데 비행 면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기도해 주고 보냈어요. 그러고 한 주 있다 물어봤더니 붙었다는 거예요. 그냥 넌 꿈이 뭐냐. 델타 항공의 기장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헌금하는 게 어려워요. 목사도 때로 헌금 하나님이 뭐 내라고 그럴 때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은근히 힘들 때도 있어요. 간혹 하나님이 그거 해다가 누구 주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있으면. 여러분 모르게 너 어디 주라. 뭐 주라. 근데 그 액수가 상당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뭐 몇백만, 한 800만 원 되는 거 이거 누구 주라고. 이럴 때 곤란한 때 이거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거는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 내가 한 번에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3개로 나눠서 이렇게 할게요. 할 수 없이. 저도 하나님께 타협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시설이 좋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느냐? 그런 신앙이 발달하지 아니하고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교회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어떻게 부응했느냐? 세상에 칭송받으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해. 자주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이 의자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 의자에서 누워서 주무셔 보셨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저녁에 새벽에 또 낮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의자에 기대어서 때로는 의자를 이렇게 안고 자고 또는 누워서 자고 이 의자에서 비비대기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은혜와 느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 딸랑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맞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번호가 여러분에게만 공개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혜의 공간이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여러분의 예배당입니다. 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나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특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한번 앉아서 가만히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 만났어요. 저희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우울해요. 괜히 눈물이 나고요. 괜히 가슴이 아프고요. 지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막 뒤돌아보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해요? 빨리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안 되시면 제가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했더니 요즘에 제가 낮이고 밤이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면 무조건 교회로 간대요. 교회 간대요.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맞대요. 그냥 성전에 간대요. 교회 성전이 커요. 그 성전을 가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잘 부르지도 못한 노래를 그냥 부른대. 찬양을 그냥 하다가 눈물이 나고 기도도 하고 의자에 그냥 누워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앉아있다가 1시간 2시간씩 그러고 있다가 다시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지금 몇 달 했대요. 그게 제가 너무 잘하는 일이라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내가 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예배하고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여기다 다 담가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가 멀어서 못 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멀리 사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서 못 가면 교회 옆으로 이사 와서 살으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싫으시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서 그 옆에 있는 교회 다니세요. 교회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삶을 탓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영적인 교회와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 내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셔요.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펼치기 원하셔요. 준비는 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태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여러분 맺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직장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영향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